자,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더 좋은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좋은 것,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큰 손,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신랑도요, 자녀도요, 아내도요,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분 오늘도 아침에 오실 때 실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때 우리의 서로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가벼운 이야기를 오늘 하십시다. 쉬운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표정 짓지 마시고 이제 편한 표정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영생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네가 얻은 영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하고 바꿀래?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바꿀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과 오늘 우리 신축 아파트인데 50평짜리, 아마 이것도 70평짜리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랑 바꿀래?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신다면, 혹시라도 떨리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영생을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이걸로 그냥 우리가 가볍게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주십니까? 영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온갖 것들이 널려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가 아니고 며칠 전에 보니까 태국에, 우리나라 말고 태국에,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에 가서 파인애플을 하나 사려면 그리고 돈 많은 가까이 줘야 되죠. 요즘은 좀 싸가지고 2, 3천 원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을 줬는데요, 태국 시장에 가서 10,000원을 줬는데요, 파인애플을요 100개를 줍니다. 파인애플을 100개를 줘요. 한 개 얼마? 100원. 그리고 이 친구가요, 태국의 물가가 과일이 얼마나 싼지를 시험하는데요, 50,000원을 주고 망고, 바나나, 그 다음에 두리안,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런 걸 10,000원어치씩 50,000원어치 과일을 샀는데요, 리어카에 한 리어카에 이 아가씨가 리어카에 한가득을 실었어요. 이게 50,000원어치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000원 주면은 먹을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태국은 과일들이 막 풍성하니까 50,000원어치 샀는데 리어카에 한 리어카에 끌고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트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없는 게 없다고 해가지고 가게 이름이 다이소 이런 거 있죠. 모든 게 다 있다고, 다이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느 공장에서 나왔고 어디에서 나왔고 성분이 어떤 것이고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농산물도요, 다 원산지 표기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현미, 이 현미는 함양에 사는 김아무개가 만들었다. 며칠 날 도정을 했고 언제 수확을 했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팔고 하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듯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함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영생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내가 어딘가서 가서 짝퉁 비슷한 걸 내가 산다, 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의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어디 가서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님의 희생과 아버지의 성의와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쉽게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생을 받아 챙겼으니까, 그냥 내가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냥 영생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내가 얻은 영생에 대하여서 그다지 생각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게 영생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게 이 영생의 복을 주셨군요.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젖어 사셨습니까? 아니, 영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지도 않고 한 주간을 살았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영생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생의 비중을 사람들이 두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다가 비중을 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으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주님 너무하시네, 너무 인색하시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이다지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는 영생의 비중을 두기보다는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쏟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누리고 왔으니까 더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의 세계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샘플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많이 주실 것인데 바다의 뭐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이삭이 살아 있어야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단단히 똑똑해지셨다, 그지? 한마디 실수하면 바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막 지적을 하시네. 좋습니다. 자,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딸랑 아브라함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모래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큰 바위 같은 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야곱도 요셉도 모릅니다. 유다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인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덜컥 이삭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들을 제거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발견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싹 걷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자타가 공인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싹 걷어버리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의 것들을 싹 걷어버려도 여전히 그들은 변함없이 어딜 바라봐요?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좋은 천국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땅에 집도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면서 어디를 사모하면서 걸어갑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생을 사모하면서 걸어가요.
그들에게 모든 땅의 것들을 다 걷어버려도, 아니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우리의 건강도 가져가세요. 우리의 몸도 가져가세요. 아니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다 버리시면 하나님 얼굴이 끓어버릴 거야. 아마. 와 이러십니까? 주님 진짜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가져가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온갖 소리 다 하실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유를 치십니다. 그 자녀들을 치십니다. 그 모든 재물들을 한순간에 걷어버리십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짜다리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쑥 불어버려서 가지고 가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욥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없어서 너무 감사해.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왜? 그다가도 별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했을 때에,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결혼했을 때 친구들이요 결혼할 때에 처가를 봅디다. 처가의 배경을 봅디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갈 때에 도움을 줄만하고 이런 배경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막 무지막지하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결혼을 했는데 처가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막 볼 게 없어요. 도와줄 나이, 저희들이 도와줄 나이, 우리도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을 받으려니 처가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고 바라볼 데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사람을 더 의지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다가도 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욥의 재산을 다 걷어버렸어요. 자녀들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내가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또 누가 나타납니까? 욥의 친구들 나타나기 전에 한 분이 더 나타나세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야, 인간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다고 네가 믿음을 지킨다고 그 꼬라지하고 앉아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자신의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옆에서 저주를 해요. 욥의 아내가 다른 데 시집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욥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보따리 사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욥을 끌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는 그래도 믿음을 한번 굳건하게 붙잡고 달려가고 싶지만 옆에서 성질을 건드리고 마누라가 신랑이 끌고 사면 있는 믿음마저도 바닥이 나버리고 이거 진짜 다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욥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잃어버려도 내가 바라보는 영생, 내가 바라보는 더 좋은 세계에 향한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 평상생활 가운데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다? 여러분, 말씀 안에 서 있을 때예요. 내가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할 때 내가 견고할 것 같이 여겨지죠. 사람들은요 내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고 오히려 목이 뻣뻣해져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오히려 차분해져요. 내 실상이 뽀롱이 나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내가 더 오히려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강함과 더 믿음의 용기가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건 내 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도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고백하며 이 영생을 자랑하며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시며 고통 가운데 기다리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영생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다시 한번 19절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설명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도로 얻었다는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말에는 뭘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는 믿음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일평생 뭐 하고요?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아멘. 이 죽음을 이기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고 싶은 것이 소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생은 죽음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영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보다는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어요. 사실상 내가 죽음을 이긴 자인데,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인데, 오늘날 성도들마저도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싫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 죽으라고 말도 못해요. 죽으라고 말하면 죽으라고 달라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죽으라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명은, 영생은 죽음을 통하여서 얻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원래는 무엇을 계속해서 묵상했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뭐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빨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옷을 빠는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옷을 빨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 따뜻한 봄날에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 성경에서,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서 영생을 얘기하지만 성도들이 영생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얻었지만 주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생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고 아버지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희생과 고통으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하찮게 여길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서 얻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기를 무서워하고 살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에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살장이 되어져 버린 정치범 수용소에서 트럭에 깔리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눈을 누군가가 가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차가운 총구가 내 뒤에 뒤통수를 겨누고 있을 때 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내게 영생 주신 주님께
내가 정말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웃을 수 있을까? 그 차가운 총구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땅 소리와 함께 내 머리가 깨질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 보좌를 바라보며 웃으며 스데반과 같이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영생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정말 영생 주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생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려도 비록 내가 이곳에서 살다가 누리다가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를 죽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지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선물을 누가 주십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의 근본이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가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작품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다 뒤집어보시고 다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냐,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세상 불탈 때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 죽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남는 줄 믿습니다. 홀로 징계를 받으시고 홀로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루어내신 그 죽음으로부터 만들어내신,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나온 선물, 그것만이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은혜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홀로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생명을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오늘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영생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혼자만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쏙다가게 얘기하고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영생이라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오직 사랑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모든 시작도 끝도 결과도 뭐예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시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누가 출제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출제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낼 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맞추면 이건 공인된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출제하고 하나님이 출제하지 않은 문제를 자기들이 출제해가지고 그것을 맞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읽어야지.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열심을 내야지. 내가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지. 이건 누가 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출제한 문제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석 장 읽든지 30장을 읽든지 하나님이 우와 뭐 기절하겠다. 야, 네 그동안 네가 살아온 세월 동안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을 읽었나? 야, 진짜 내 가슴이 너무 떨린다. 우와, 어쩌다 근데 그렇게 됐노? 기절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막 우리가 석 장 읽은 성경 말씀 석 장 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다리 힘이 풀리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자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문제를 냅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내가지고 그래,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부흥사가 되게 하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대가리가 큰 목사님이시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은 머리가 작은 목사. 어디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서 그런 걸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서 하나님 주의 종을 만들어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건 누가 낸 문제예요? 내가 낸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 아들을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너 성질 너무 좋다. 그 성질 좀 계속해서 개발해봐.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도록 빛이 날 거야. 야, 너 가지고 있는 부와 너 가지고 있는 명성 너무 좋아. 그거 복음 전가하는데 도움 되겠다. 야, 그러니까 그거 계속해서 개발해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여라, 죽여. 계속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니, 아들을 신학교 보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하여서 신학교 보내고 PhM, PhD 미국에 와서 물 좀 마시고 와서 온 한국을 뒤집어 놓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얘기 안 하시고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생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생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이삭에게는 무엇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영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아들을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설명하세요. 이것이 영생이다 하고 설명하시는 거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온 한국 교회 안에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뭘 통과하여 남은 자? 죽음을 통과해요. 이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어떤 인물에게 특정한 어떤 한 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해 버리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뭘 통과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시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이 아들 예수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이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아들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들을, 고통이라는 것들을, 고난이라는 것들을, 피 흘림이라는 것들을 이제는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이 있는 어디로 부르세요? 십자가로 부르세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거 말고요, 주님 그냥 삐까뻔쩍하고 살리는 거 풍성한 거, 이런 죽는 거 십자가 말고요. 근데 주님은 어디로 자꾸 부르세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세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렇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뭘 알려주시고 계십니까? 이라면 진짜 곤란하죠.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이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아들의 희생과 아버지의 고통으로 통하여서 얻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으신 거구나. 뭘 알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리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죽음에 연합한 자들이 함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의 약속을 주셨고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영생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약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이삭을 살려주시겠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죽음 가운데로 내려오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왜 이러세요,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부르시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잃어버려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을 참 싫어해요. 저는요 소유욕이 엄청 강합니다. 제 거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 강해요.
제 물건에 누가 손대는 건요 진짜 싫어합니다. 내 방에 온갖 흩어져 놔도요 내 물건의 위치는 저는 압니다만은, 그래서요 저는요 제 물건 이름 다 적어 놓습니다. 내 거. 근데 우리 거, 내 거를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 사람은 다 마찬가지겠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주님은 한 번씩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번 훅 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모든 것이 흔들어져 버려도 뭐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셔?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쟁이야?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거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은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이루시고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내려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얻게 하시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영생을 공짜로 얻었지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공짜로 얻었다고 여러분 이거 너무 함부로 여기며 흔들고 돌아다니십시오. 우리가 영생을 공짜로 얻었지만 이 배후에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피 흘림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고통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가 얻은 영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생을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이 거저 주시는 영생을 정말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요? 내 꿈이 없어져요. 내 꿈이 없어져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주님 사실 때에 주님 생명 나 얻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날마다 이 영생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